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오후에 또 다른 친구들이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오늘 함께 예배 시간을 특별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드러난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냐,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노는 날이죠. 근데 이 성탄절이 정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또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된다면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기록할 때 그것을 기계적으로 뭐라고 쓰거라 해가지고 하나하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는데 비록 사람이 기록하지만 오류가 없도록, 어떤 실수나 잘못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표현을 따지자면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내용 속에 예수님의 이제 등장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등장하는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알 길이 없을 거예요.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는데 이거는 정말 괴물 같아요. 사람들 입으로 전달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괴물이에요. 어떻게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도 100% 완벽하고 어떻게 신으로서도 100% 완벽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남자 여자의 그런 어떠한 그 성적인 관계라든지 또는 보통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예수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데 그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그것이 성령으로 됐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되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오늘 다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에 사람으로서 그렇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이야기하고 언제나 마리아와 요셉을 흔히 막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마리아가 필요했지만 신으로서는 마리아가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신으로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예정 가운데서 그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가 필요할 수 있었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 요셉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이 없어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더스라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의 유명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유명한 문구를 이제 인용했는데, 주님의 신성에는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신으로서의 그 본성을 가질 때는 어머니가 필요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인성으로는, 주님이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가질 때에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생각할 때 막연하게 그리고 어떤 그림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린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 탄생할 때에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을 선택했죠.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고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따라한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뭐죠? 전능하사예요. 전능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처음을 우리는 시작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미 기독교를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미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을 떠올리면 여러분은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것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것을 처음에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 라는 것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더 이건 깊은 신비인데요.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좀 아까 배웠던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깥에 계시는 우리를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우리 내면 안에 계신데 어디에 계실까요? 머리에 계실까요? 가슴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실까요? 그것도 또 신비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참신과 또 참 인간이신데 과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반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비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상상한 예수님은 다 걷어내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자신을 참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갈수록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이거 너무나 믿기 어려워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어려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어려워야 하나님이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비이성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이성적인 것이지. 우리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이성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완벽한 논리가 있어요. 너무나 완벽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그것조차도 또 다시 때로는 거부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노는 날에 불과하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아무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휘황찬란한 불꽃을 만들어 놓고 온누리의 평화가 헛소리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행사와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알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처녀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했죠. 그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닐 수 있어. 예수님이 어쩌면 신이 아닐 수 있어. 예수님은 뒤섞여 있어. 사람들이 막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마리아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처녀인 마리아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마리아도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에 죄 있는 요셉을 통해서 잉태되지 아니하시고 죄 있는 마리아에게서 그것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잉태돼서 보호받은 거예요. 죄의 씨를 갖지 아니하시고 죄로부터의 오염을 완전히 보호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는 완벽한 인간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빌리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 속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할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당시에는 어느 정도 좀 통용되는 게 있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잘못된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당시의 문화 속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는 어때요? 우리 성우 어때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이미 아기를 가졌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있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또 한편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런 못된 욕이 나오고 정죄받을 만하고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는 일반적인 예는 마리아를 고발해가지고 배신당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나랑 그렇게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졌어? 너는 정죄를 받아야 돼. 율법적인 면에서 너는 법의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진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 미리 앞일을 말해주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고되어진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처녀에게서 난다는 그 말씀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구주이며 그는 왕이시며 그는 이름도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는 이미 우리를 죽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이제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은 또한 왕으로 태어나심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익히 잘 알겠다시피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무슨 얘기야? 이렇게 헤로담도 있고 지금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그들은 물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로서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 지금 아이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 왕이라는 걸 점점 알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왕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큰 어려움, 대통령의 문제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탔어요. 흰 백마와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낮은 자로서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존재로서 오셨어요.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 우리를 마구잡이로 군림하고 우리를 꺾어버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전능하다고 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법을 정해놓고 안 맞으면 다 잘라내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오히려 자신이 잘려지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왕으로서 이미 오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동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로당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온 세상이 다 소동하고 있어요. 성탄절이다 기뻐하고 막 수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지만 소동만 하지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지 않아요. 동방박사들 그들만 경배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성탄절 막 소동하고 막 즐거워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할 수 있어요.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참되게 알게 되면 그분을 왕으로 여러분은 경배하고 찬송하며 아까 찬양을 볼 때처럼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우리의 구원자로 태어나심이죠. 예수는 처음부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처럼 자기 힘을 가지고 나는 구원자의 너희들 나이를 떠받들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구원자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구원자예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오신 겁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의 뜻이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는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가? 우주에 계신가? 도대체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들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친히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형편을 알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 사실은 모르는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내 입장 해봐. 너 모를 거야. 최근에 우리 소망이 수술했어요. 예, 미안해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항문 쪽에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도 뭐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을 살면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섭리인 줄은 알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롭고 아프고 불편하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어느 날 사람 내가 장애인이 될 거야. 각오한 사람 있어요? 목표로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통사고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기 몸에 이상이 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알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삶에 이런 큰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픔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즉 우리 소망이가 다른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또는 다른 친구들이 아픔을 모르고 막 행동해요. 그럴 때 약을 개발하고 싶대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대요. 막. 네.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언제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요. 하나님 인간이 되보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경험하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영광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을 뿐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친히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일은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졌던 일들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탄생한 이유를 뭐라고요? 5가지로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각오하고 오신 구원자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문제를 좀 내야 될까 생각해요.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마 또다시 뜬구름 잡히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참으로 바르게 알지 못할 거예요. 자,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내용들이 제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강연인데 기독교 강연 속에 있어요. 217페이지를 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연, 디지털 기독교 강연 거기에 보면 잘 요약되어 있는데 자, 217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217페이지의) 첫 번째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참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한편으로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약간의 제가 힌트를 좀 줬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히 알으려면 인간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또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벽히 전달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석이가 있어요. 만약에 성우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우성이에게 전달해줘요.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예? 할 수 있을까요? 그 감정, 성우가 겪었던 그 아픔, 어려운 것을 이제 친하다고 해서 만약 우성이가 도대체 그게 뭐야? 나도 알고 싶어 했어요. 그 뭐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완벽하게 표현한 것은 불가능해요. 왜?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석이가 우리 성우가 겪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그 고통을 경험해야지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도 마련할 수가 없고 그런 감정을 그대로 다 가질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성우가 가지고 있는 환경, 마음의 상태, 그동안 커왔던 모든 어떤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달을 완벽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그 표현이 뭐냐?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인간을 완벽하게 대변해드리고 왜? 예수님은 인간이시니까 하나님께 완벽하게 자기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자기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나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미쳤어? 이거 어떻게 신이야? 이거는 완전히 신을 경멸하는 이야기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정치적인 음모와 다 함께 섞여있긴 하지만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보자 꼭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완벽하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중보자라는 역할을 하려고 오십니다. 중보자. 6번째입니다. 아까 5가지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의 살과 뼈로 구성된 한 인간으로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하여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틀림없이 사람이 되셔야 했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이해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218페이지 중간에 한번 들여쓰기 한 데 있죠. 두 번째. 그리고 둘째라고 써있죠.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세요. 또라는 말이 있어요. 또. 찾았죠? 그 또라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틀림없이 사람이셔야 했으며 한편 죄와 죽음을 이기시려면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죄를 없애줄게. 한 번에 사면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지면 인간은 죽어야만 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도 지키셔야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분명하고 막 이리저리 바뀌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갑자기 나를 너 이번에 내가 구원해 줄게. 아, 너 요즘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지옥 가야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관되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의 한 뜻만을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언제나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한 인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다면 그 세상 사람을 사용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그러나 죄와 죽음을 또한 이겨야만 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존재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완벽한 신, 완벽한 인간. 이것을 성탄절에 떠올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완전히 잘못 아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과 똑같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올리면 언제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어요. 산송가 122장 부를 때 뭐였죠? 참신과 참사랑. 하나님은 완벽한 참신과 참사랑을 보셨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하나님? 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한 번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에이, 한 번 해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된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횡포를 부리듯이 야, 너희들 죄졌으니까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매정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너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속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다 죽이고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를 만약에 다 죽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노아의 홍수 사건 알죠? 그때도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들을 통하여 또다시 인류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복잡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애들이 말 안 들어요. 이리 와, 회초리 가져와. 때려버리면 간단해요. 막 뚜겨 패면 금방 말 들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해요. 설득해요. 야, 너가 안 돼.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야, 이거 어떤 거냐. 자꾸 말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잔소리겠지만 그거는 사랑의 목소리예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관심을 끌 수도 있어요. 애 말은 이 맘대로 살았나? 그래서 막 탁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간단해요. 간편해요. 쉬워요.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그러나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 관계 속에도 잔소리만 하는 친구, 좋은 친구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냉정한 사람은 관여하는 걸 싫어해요. 귀찮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 관심을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우리 이렇게 하자. 이야기하는 친구는 그 안에 진정한 우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과정들을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이뤄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에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 다른 친구 사귈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친구가 뭔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좀 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난 너와 끝까지 사귀고 싶어.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건 진정한 우정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진정한 우정이 있으세요. 우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잘못을 아세요.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복잡해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돼. 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용을 더 할 게 지금 사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냥 간단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을 때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어, 그래,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뭔가 느낄 게 없다면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무언가 가치를 발견하면 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와 같은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아더라는 유명한 어리석은 자가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는 어차피 인간을 내고 오셨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인간을 계획했던 거야. 헛소리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개념은 뭐냐? 언제나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예수는 굳이 인간이 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해요. 이것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고하고 상상하면 괴물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안전하지,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갖 상상과 허구와 공상 속에 빠져가지고 영원토록 빠져나오지 못할 위로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복잡한 과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더 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우리 알아갑시다. 왜냐하면 내년 성탄절 돼야 알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정도. 또 여러분 PC방 가면 2시간씩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저 여기 소망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꼭 그랬던 건 아니지만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가장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면 밤을 새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했잖아요. 그죠? 오늘 또 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어제 한 번밖에 못 했잖아요. 그죠? 예. 성우랑 멋지게 정말 합작을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우리 믿음이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이가 대단합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뒤집었어요. 네. 저도 사실 지금 솔직히 표현하면 예배 끝나고 맛있게 식사하고 나서 다시 붙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들이 잘 오지도 않고 또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제 입장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 소망이가 언제 그랬더라? 요즘에 이제 엉덩이 그쪽이 아프니까 아까 좀 앉아있었는데 서서 이렇게 반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서 진짜 졸리면 서서 들어요. 시키지 않아도. 이래요. 아빠 도대체 어떻게 서 계신 거예요? 네.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저는 계속 서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작부터 지금까지. 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더 알자고 하죠? 뭐 하려고요? 얻어낼 게 뭐 있다고 그럴까요? 무엇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장르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고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맛있는 음식 무언가를 더 주는 것보다 저에게 최고로 정말 좋은 걸 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진짜로 알려줘서 성탄절이 진짜 의미가 뭔지를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표를 막 부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탄절 의미를 적어도 올바르게 알아야 어디 가서 정말 그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 이제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24페이지 펴보세요. 224페이지. 224페이지. 사실은 이게 원래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뤄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피곤해가지고 오후에 못 버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 학원에 돌아가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 가지로 지금 이거를 뭐라 가지고 이걸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자, 22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절 밑에 쭉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죄가 절대로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도세티즘이라는 건데, 독세티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이것도 보면 다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또 밑에 좀 더 같이 함께 살펴봅시다. 마르키오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도 예수님이 환영에 불과했다, 진짜 인간은 아니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늘의 육신을 받았다고 또 이야기하는 만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밑에 줄에 나와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물질은 절대적으로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존재인데 어떻게 물질적인 존재인 인간의 몸을 입겠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잠깐 인간의 몸을 겉으로 껍데기만 살짝 쓰고 온 그러한 분이 아니라 참 인간, 완벽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허구는 나중에 뭘로 드러나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 몸을 입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뭐예요? 환상. 그죠? 환상적인 무언가가 죽은 거지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 부활조차도 뭐예요? 허상이에요. 환영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기록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잘못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하나의, 즉 예수님이 참신과 참인간인데 한쪽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오류에 빠져요. 참신이라면 참인간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좀 있으면 말씀 살펴볼 거예요. 참 인간만을 강조해도 안 되고 참 신만을 강조해도 안 돼요. 그럼 언제나 오류가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다 무효가 돼요. 기독교는 없어져요. 간단히 표현하면 기독교는 없어져요. 불가능해요. 환영인데 나를 구원할 그 모든 것들은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헛된 얘기, 꾸며낸 얘기가 되고 말아요.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태어났다고 할 때에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난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할 때 왜 이것을 꼭 기록해야만 하느냐,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입은 것이다, 인간의 그
환상적인 환영처럼 그런 것을 입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완벽하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운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잠시 가려지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좀 있으면 나타나요. 어쩔 때는 신으로서의 막 영광을 나타내요. 막 기적을 나타낼 때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꼼짝할 수도 없고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네스토리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 혼합된 것처럼 혼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 어느 때는 인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알 길이 없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해요. 뭐냐?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통해서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역할을 할 때는 때로는 예수님도 배고프다고 말씀하시고 슬프다고도 하시고 예수님도 걸어서 피곤할 때도 있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할 때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떨 때는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때로 내가 그러라 하고 할 쫙 엎드러진다거나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한가운데 딱 지나쳐 가신다거나 어떤 기적들을 나타내신다거나 하는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예수의 신적인 본성이 그렇게 부각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혼합되거나 또는 그것이 분리되거나 그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구별은 가능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긴 하지만 성경 그러나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물처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쉽게 말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용모가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모는 마치 성경적인 표현을 따지면 그 너무나 마르시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 모습을 기꺼이 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유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인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성령으로의 탄생을 진정으로 이해해요. 왜? 자기가 성령으로 태어난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들려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전에 하나님 신경도 안 썼고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앞나라를 걱정하고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죄를 버리고 싶고 이런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확 바뀌면 저 사람 거듭났네. 그 성경적인 용어예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난 걸 말해요. 자, 처녀 마리아의 통해서 태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좀 봅시다. 231페이지 펴보세요. 231페이지.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혼합되거나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신성으로 드러날 때는 신성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인성으로 나타날 때는 인성으로 역할을 나타나요. 때로는 그것이 교통하기도 해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교통하면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 실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232페이지 보세요. 신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있고 인성, 또 양성, 양쪽을 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신성을 표현할 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 들을 땐 미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말도 안 돼. 아브라함은 도대체 몇 년 전 사람이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자신의 신성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인성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최후의 날을 모른다.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나 모르겠다.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건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모른다는 개념을 말할 때 그것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의 인성으로서 모른다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부분을 말씀할 때 있어요. 저희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구원하신 다음에 나타날 때의 모습은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두 가지가 또 교통하면서 나타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고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숨 버린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그건 뭘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었다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상호 교통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이 다 나타나는데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자가 된다. 아까 중보자 개념 말했죠?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신성을 반드시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중보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자라는 건 뭐라고요? 완벽한 신이 되어야 되고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교통할 수 있고 합쳐서 그러나 혼동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나간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234페이지 보세요. 이제 두 페이지 나왔네요. 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사람이 아니며 사람이면 또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아까 얘기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네스토리우스라든지 유티케스라든지 세르베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신성과 인성의 그 두 본성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된 인격이라고 말해요. 두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인데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혼합되지 않아요. 그것을 잘못 이야기한 사람들은 네스토리우스가 했어요. 그것은 혼합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가질 수 없다. 맞죠? 하나님은 어머니를 가질 수 없죠. 어떤 피임을 해도 신성을 낳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는 말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어요. 이게 맞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은 거지. 그때는 예수님의 인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예.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죠.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을. 자, 유티케스라는 사람도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거의 부정했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의 어느 한쪽,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 한쪽만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요. 또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영과 육, 그리고 창조되지 아니한 세 가지 요소, 로고스, 지혜, 말씀으로 된 혼성된 허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를 갖다 주니까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모르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더욱더 혼동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일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와 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독세티즘이라는 것은 가연설, 가짜,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그렇게 환영처럼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네스토리우스처럼 그것이 혼합되어 있다 말하는 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인격 도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격 속에 너무나 신비하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이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도 하고 싶어요. 결정을 못하고 막 혼돈이 온다면 예수 스스로 아마 미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언제나 인간으로 나타날 때 분명한 표현을 하셨고 신성을 나타내 신적인 본성을 나타낼 때도 신으로서의 영광스럽고 그 존귀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한 인격 안에 두 가지의 본성,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셨다. 즉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정말 사실 이 내용을 다룰 때 몇 시간 정도 다뤄야 될 내용들인데 생각보다 막 달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만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만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그런 충족 조건들을 완벽하게 그렇게 나타내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바르게 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역사 속에서 검증된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을 이야기해서 옳은 것을 가려내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말해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혀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면모 중에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본성,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꼭 기억하세요. 혼합, 뒤섞이는 거예요. 혼합되거나 혼동되거나 헷갈려요. 혼동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분리되거나 나눠지지 않아요. 또 분열되지 않아요. 서로 충돌하고 다퉈서 그것이 서로 이만큼만 저만큼만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혼합되지 않아요. 혼동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분열되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용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용어를 벗어나면 그것은 다 잘못된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떤 걸 말할 때 예수님이 이거 뭔가 혼동되고 혼합되고 뭔가 분리하려고 하고 분열시키거나 이런 거 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예수님이 그런 신비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그 신비한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경배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지나갈 겁니다. 2017년에 성탄절 올 때까지 우리는 또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갈 거예요. 그런 이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 그분이 자신의 모든 걸 기꺼이 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라고 말해요.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국에 여러분 가끔 들어봤겠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알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의 영문학자가 그것을 쓰게 됐는데 그 옥스퍼드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영국의 배경 속에서 보면 당연히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근데 무신론자였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 이성으로는 이 성경 말씀들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미루고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다가 깨진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깨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만하고 이해할 만하고 인간이 만들어냈을 법한 그런 신을 이야기했더라면 자기는 끝까지 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정말 천재주의 사람,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즉 성경을 보면 이거 뭐야? 믿지 말라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요 믿지 말라는 얘기는 다름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믿으라고 쓸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로 봤을 때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신이 아니구나.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모든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서로 말하기를 자기처럼 매겁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불복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그는 완전히 깨어지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것 신비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논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였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거부하였을 뿐이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잖아요. 그 예수는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잘 알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로 오랜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의 큰 터닝포인트와 같이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의 신 의미를 참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소중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